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은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군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도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이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7장은 드디어 야곱의 험악한 삶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말한 대로 자신의 에서와 같이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삭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육신적으로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후대의 축복을 받을 장자로서 합당하지 못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에게 언약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26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후손의 약속을 받을 자가 야곱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에서를 더 사랑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과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인간의 순종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나 야곱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도 이삭과 같이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이제는 자기 복도 빼앗았다고 이삭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지 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다면 인본주의를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언약 백성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형통하게 일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듯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은 아담과 하와 이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도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험악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불신앙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가 야곱도 죄를 짓게 만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망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일들이 또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을 낳게 하셨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리브가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야곱은 죄를 짓게 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